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등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집어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집에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길이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르렀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 주간이라고 한 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냐? 마지막 공생애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생애를 마치기로 예정이 되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죠. 그 환영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우리를 이 로마 석국에서 자유해방을 시켜주신 왕이 오셨다.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던 그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해방이 된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은 우리는 각각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 억눌리 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해방을 누릴 수 있다. 굉장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진작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성을 치고 그렇게 환영을 해 주었지만은 예수님의 한 마음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 외로움이란 것은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지금 들어가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외로움,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문득 마음이 생각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한 분 한 사람 예수님만의 외로움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을 다 내가 짊어지고 지금 마지막 생애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한 말이 없죠. 더 이상.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은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존경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온 백성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하고 또 그리고 꽃을 뿌려서 길에다가 환영을 해주는 마침 승리의 대관식을 하는 그 자리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은 홀로 마음속에 외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 중간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 이거 사랑을 우리가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사람인데 인정받을 수 없어요.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부하면서 몇 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픽 나요. 왜?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몰라요. 그냥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환영해주고 자기들을 치료를 해주니까 기뻐하고 감사했지. 진작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 두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만, 종려주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온 세상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분이다 하고 환영을 한 그 광경과 또 하나는 고난주일,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러 들어가신 것이 이제 오늘 입성해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기서 6시간 동안 고통 당하시면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에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한 주 동안은 매일 오늘 고난주일이고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왜 성자를 붙이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를 생각하니까 묵상하니까 그게 성스러운 날인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허물 때문에 그거 짊어지시기 위해서 들어간 날이. 그래서 교회마다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 마음에도 간직해야 되는 그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히 우리 목요일 날 십자가에 그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게 허물 때문에 마지막 7가지 운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기를 하든지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든지 꼭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의 종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꼭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한 거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뭘 했었냐?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성찬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가 성찬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찬 때 예수님이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찬을 떼어왔지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욕 먹어요. 욕 안 먹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해도 있고요. 온갖 비판도 있고요. 안 한 일도 있고요. 이거
예배 시간이고 더 긴 시간이 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어저께죠, 토요일날 주도 예배에 갔다가 거기 조영기 목사님이 친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욕먹게 되어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욕먹어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가슴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해를 당하시고 욕먹었겠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잖아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뭐 그것뿐입니까? 뭐 여기 뭐 옷을 나누고 옷을 제비 뽑고 또 그뿐입니까? 이거 뭐 다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만찬을 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러 가셨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이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이것 좀, 십자가,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짊어질 테니까 좀 그렇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예수님 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하늘에서 말씀을 좀 피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요, 이 고난조안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도 수제자인 세 사람의 제자들도 잤잖아요. 한 말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좀 욕먹고 내가 왜 이래 하고 반항할 수 있고요, 당장 가서 막 미운 사람 가서 한마디 욕도 해주고 싶고 하지만은 진실로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를 잡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가 잡히자면요, 그 모든 걸 참고 다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서,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주님 당하셨습니까? 질문해 보면 돼요. 해답은 거기서 주님이 해답을 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정의롭다고 정의로운 것을 아무리 말하고 내가 옳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오는 대가가 뭐예요? 비판이요. 핍박이에요. 그뿐입니까?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님이 당했던 것 같이 진실한 그렇지 않은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지식 좀 안다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자리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없이요, 그냥 예수 믿어서 내 편하게 내 뜻대로 무엇이 다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축복받았다. 물론 우리가 그런 복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목적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달려서 7마디 하신 것, 그거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주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 이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이혜령 씨잖아요. 그분을 뭐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자기는 오직 한 가지, 책들을 통해서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도 책을 쓰고 하는 이게 자기의 일생의 목표였어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글을 올려놓은 그 글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고 그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지성인 중에서 한국의 대표자라 그러면 이혜령 씨잖아요. 뭐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면 되는 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일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계기가 자기 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딸이 얼마나 똑똑해요. 훌륭한 딸이었지만 그 딸이 믿음을 가져서 결국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와, 인생은 딱 해답이 그거예요. 젊은이들, 최근에 올린 글이에요. 너네들도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늙는 거야. 그 다음 말이 뭐냐? 늙으면 죽게 되어 있어. 그게 말이 전부예요. 집사님이 보라 그래서 제가 그를 들어가서 봤어요. 이 사람 안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그 젊은이들이 꾸미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세상을 밝힌다 그랬잖아요. 그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뜯으면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뭐 온갖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여러분 미운 사람요 사실은 축복해 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비추면은 누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면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는 그 사람에게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와, 그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은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해줘요. 그게 그 사람 위한 것이 되지만은 나를 위한 거예요. 따지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미운 사람 자꾸 믿다 버려봐요. 암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암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분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풀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축복해 주다 보면 내 속에서 그 마음이요 강물같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성경에는 원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는 화목한 관계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사실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 같은 이 세상은요 원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와 낙원이 있으려나.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양쪽에 강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한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단 한마디 했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아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낙원이라는 것. 부잣집에 부자가 살았고 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둘 다 죽어버렸죠. 한 사람 지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목이 너무 말라서 나사로의 그 손가락의 끝에 그 물 한 방울 좀 해가 내 입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부자가 그 낙원이라는 곳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살았던 그 삶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강도가 지금 두 강도가 아니라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줄 알고 있으니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낙원에 가시는 분이다. 나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당장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 품고 사는 사람.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저께 주도식에 갔다가 와서 말씀을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딱 전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람 다 세상 떠나요. 분명한 건 하나를 딱 기중하게 생겼대. 인생의 모든 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가져갈 거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를. 뭘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 것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러면 헛되게 살지를 않아요. 시간 그냥 될 대로 살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가서 뭘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난 잘 믿고 왔습니다. 뭘 잘 믿었냐? 나 예수 믿고 왔잖아요. 그것으로 끝날 버리겠어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너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큰 일만 행한 것 아니죠. 아무도 없는 데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에 그게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표준인 사람들이에요. 지식 다 알고 있고요. 율법 다 알고 그것 다 행동 옮기는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가장 귀중하게 크게 담겨 있느냐, 크게 내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탤런트가 있어서 찬양하고 뭐 많은 것을 내가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보다도 내가 먼저 그 우위의 자리에 앉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회개해 봐야 됩니다. 자신 더럽게 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그냥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낙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라는 생활 가운데서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그 천국의 마음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국의 마음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실제로 봐보세요. 뭐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이만큼 잘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네. 그러잖아요. 그 우리 나약한 모습이에요. 제 자신도 얼마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빠져버리면 외형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고 그에 내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 속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그 마음이잖아요. 세 번째 여자여 보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같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지금 누구 보고 말씀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27절에 보면 그 옆에 있던 그 제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에는 무슨 우리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냥 예수 잘 믿는다 하고 우리 생활은 뭐 다 핑계쳐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뭐 교회는 뭐 열심히 다니면서 뭐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려니까 가정일에 등한시 받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냥 지나가는 이거 7마디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하는 일터,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부모님 공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늘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걸 위해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뭐 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 얻을 먹을 수 있는데 뭘 구태여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건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기도의 그 제목들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지금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니 이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눈물이 피 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 없지만. 근데 그 아들이 아빠 왜 날 버려요? 이건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빠까지 날 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하는 말씀.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내가 사랑받았는데 오늘은 왜 이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온 천지가 진동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휘장이, 이게 소가 4마리가 끌어당겨야 그래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인데 그게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왜 갈라졌어요?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통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된 것이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초대교회 생각 봐보세요. 다 제사장 일을 했잖아요. 교회 누가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교회 세웠어요. 오늘같이 이런 거대한 교회가 교회입니까? 가정에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고통이란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고통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통으로 끝나버렸으면 별로 우리가 감동이 없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이거 끝나죠. 그렇게 마음이 안 들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있으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왜 고통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숨 버리는 그날까지요. 오늘날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순교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순교는 이 예수님 마음 아니고는 절대 버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묶어보면 알고 깨닫고 나면 와, 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구나. 여러분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요, 내 생애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세계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참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어느 부인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는 한마디 질문합니다. 제가 이혼하기로 다 작정했는데 목사님인데 대답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 이미 나는 다 결정을 다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더 기도하고 인내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대.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매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 그 믿고 지금 기도해 왔지요. 예.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와는 함께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기도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너 구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입에 말한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이 고난조안을 통해서 내 기도의 말, 내 옆에 말 한마디 턱 던지는 말,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여기 목마른 강경의 이게 지금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옆구리 창에 찔렸죠. 뭐 그리고 채찍에 맞았죠. 그리고 양손에 발에 대못에 박혔잖아요. 이게 물이 빠지고 피가 다 쏟아지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목마름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게 온 몸에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지탱하는 이 액체가 완전히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이 목마름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을 온전히 생명을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하나도 아낌없이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한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그대로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는데 부자가 누구겠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것을 보면 내가 자만한 것 가진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게 목마름이야. 그 누군가의 목마름, 그 예수님이 목마름에 채워주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조그마한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큰 일만 대단하다 그러고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묻어가면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고요. 그 부자로서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마른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특히 복음을 받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6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겠어요? 예. 여기는 한마디로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참 아픔, 고통, 슬픔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인들 어떠랴? 예. 자,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같이요. 7번째 제목요. 시작.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기에 참 우리 신앙의 절정이죠. 여러분 가장 고통이 내가 못할 일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 붙들지 말아야 돼. 고통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잠을 못 자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만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불편한 것 뿐입니까? 육신도 따라서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 저 사람은 뭐 행복해서 뭐 아무런 뭐 기도 제목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문제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다윗을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해서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그 마음, 시편 23편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니까요. 봐보세요. 아들이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압살롬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 또 이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생을 묵묵히 주님이 이끌시며 내 삶을 산다. 그러면서 불의를 타협하고 그것을 쫓아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 왕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 보는데 그 일생을 봐보세요. 적군의 나라 블루스에서 가가지고 미친 짓을 다 안 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참 그렇게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대단한 뭐 그렇게만 좋은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일생에 비참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어두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마태복음 27장 좀 읽어보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복음서 여러분 생각나면은 좀 읽어보셔서 최후의 승리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막 하나님이 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계시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21장 4절에 이하면 크게는 눈물 뜨고 근심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22장에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밝히 사도 요한이 보고는 기록해놓은 것이 22장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다시 세상에 오리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 주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가야죠. 어부들은 고기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수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함이 될 수 있는 그 인생길을 가려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현재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 현재 문제가 있다고 그 속에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함께 지금도 함께 계세요. 우리 피로도 채워주시고요, 우리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슴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를 고난당하면서 주신 그 사랑 마음 편히 새겨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우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희미하게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 것이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고난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이 최고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우리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여,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여 늘 불만스럽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아버지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라 간절히 원하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결코 그 어려움에 빠뜨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